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한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온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창조하실 때마다 그 끝에 붙는 수식어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그리고 보시기에 좋게끔 그렇게 창조를 하신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좋지 않았던 것이 있었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 2장에 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담이 홀로 독초하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생기를 부어 넣어주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죠.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동산인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죠. 그리고 매일같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삶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완벽한 삶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완벽한 삶인데도 불구하고 딱 한 가지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그가 홀로 지내는 것이, 그가 홀로 독초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으셨더라라는 말씀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여자를 만들어서 이 아담에게 보내주셔서 공동체를 만들죠. 그렇다면 이 창조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사람은 절대 혼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 또한 사람이 혼자 행동하는 것, 또한 사람이 혼자 머무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공동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공동체의 첫 번째가 바로 가정이라는 공동체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공동체가 있는데, 그게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럼 공동체를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공동체를 통해 서로 사랑하고 또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기 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 공동체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창세기 2장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바로 가정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창조하신 가정을 우리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또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이 말씀 가운데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2장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가정의 특징, 또한 가정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사, 즉 여자를 만들어서 남자와 만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남자가 여자를 만나고 또한 남자가 여자를 만나 사랑함을 통해 또한 한 공동체를 이룸을 통해 이 가정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가정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좋아서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이 관심이 있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가정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함께 자막을 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한 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가정은 무엇인가? 부부는 무엇인가? 공동체는 무엇인가? 바로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 한 몸을 다른 말로 뜻하면은 짝이라는 뜻이 되고, 또한 아이들이 쓰는 편안한 말로 하면 짝꿍이라는 뜻이 됩니다. 제가 부산에 와보니까 부산말로는 이 표현을 짝지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짝지, 짝꿍, 짝, 한 몸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치 이것과 똑같습니다. 신발이 오른쪽이 있고 왼쪽이 있는데 신발이 오른쪽만 있으면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또한 신발이 왼쪽만 있어도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 신발이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른쪽과 왼쪽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한 청년이 디자이너였는데 이탈리아의 밀라노로 출장을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밀라노에서 출장을 갔다 와서 감사하게도 저한테 선물을 줬어요. 그 선물이 뭐냐면은 양말을 그 이태리 장인이 한 땀 한 땀 수놓아 만들었다는 그 좋은 양말을 저에게 선물로 준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선물을 받았더니 그 청년이 구구절절하게 그 양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 이 양말은 실크와 면을 기가 막히게 배합해서 만든 기가 막힌 양말입니다. 그래서 감촉도 좋고 땀도 잘 흡수하고 이 양말을 착용하면은 냄새도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 양말 한 켤레 값이 웬만한 구두보다 비쌉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양말을 받고 그럼 차라리 구두를 선물해 주지,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뭐 양말도 굉장히 감사하게 그것을 받고 그것을 썼죠. 근데 그 양말이 얼마나 귀한 양말인지 제가 평상시에는 안 쓰고 주일날 교회 갈 때 발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향수를 뿌리고 그리고 그 양말을 신었습니다. 근데 가슴 아프게도 어떤 일이 생겼냐면, 어느 날 빨래를 끝나고 찾아보니까 그 양말 한 짝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든지 주변 빨래 널었던 곳과 세탁기까지 샅샅이 찾아봤는데 그 양말 한 짝이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 신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말 다른 쪽을 찾으면 신으려고 지금까지 보관을 하고 있는데 20년 가까이 되도록 아직 찾지 못해서 신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양말이 아무리 좋아도 왼쪽 오른쪽이 같이 있어야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왼쪽 오른쪽이 있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한쪽만 있으면 아무리 좋아도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한 몸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이 중요한가 아내가 중요한가?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언제 중요한가? 남편과 아내가 함께 할 때 그 안에 온전한 중요함이 생긴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가 중요하니까 아내를 위해서 남편이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가정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또한 남편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내가 일방적으로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가정도 행복하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서로가 존중하고 서로가 함께할 때 온전한 가정을 이뤄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사람이 육체적인 나이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나이 또는 정신적인 나이가 함께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이는 40이 넘은 어른인데 이 마음에 있는 영혼의 나이가 5살, 6살밖에 안 되시는 그러한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런 분들은 삶의 불균형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런데 남편과 아내가 만났는데 둘 다 육체적으로도 어른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어른이다. 그럼 이 가족은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 가정은 서로 배려해 주기 때문에, 또한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사랑이 넘쳐나고 정말 말 그대로 깨가 쏟아지고 꿀이 떨어지는 그러한 가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가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편의 영적 나이는 40이 넘은 어른인데 아내의 영적인 나이가 5살, 6살밖에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이 아내는 어린아이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남편에게 칭얼대고 보채고, 또한 뭔가 억울한 일이 생기면, 뭔가 힘든 일이 생기면 그걸 못 참아가지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이 남편이 이 아내를 업고 사는 거예요. 이 남편이 이 아내를 업고 이 가정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겉보기에 이 가정은 유지는 됩니다. 그런데 이 남편은 참 고독한 거예요. 이 아내를 늘 업고 가야 되니까 이 남편은 고독하고 이 남편은 힘든 거예요. 그런데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아내는 그 영적인 나이가 40이 넘은 성인인데 남편의 나이가 5살, 6살인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 아내는 영적인 어른인데 남편은 영적인 아이인 거죠. 그럼 이 남편은 좀만 불편하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은 끊임없이 아내에게 칭얼거리고
불평을 늘어놓고 보채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이 아내가 남편을 늘 업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남편은 끊임없이 아내에게 엎여 있으면서 칭얼거리고 보채고 떼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은 아내를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어린아이니까 그래요. 그런데 이 남편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가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 옆에 꼭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이 남편은 한 번도 아내를 사랑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자기 자신만을 사랑할 뿐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는, 그리고 자기가 칭얼거릴 때 그 모든 걸 받아주고 업어주는 아내 옆에 꼭 붙어서 그 옆에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이 아내는 참 고독한 겁니다. 그리고 이 아내는 그 가정에서 혼자 이 모든 짐을 짊어지고 가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어떤 가정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은 이 아내에게, 이 부인 되신 아내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어린 두 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엄마한테 불평을 늘어놓더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왜 엄마는 아빠한테 주는 반찬이랑 우리한테 주는 반찬이 달라요? 또 뭐라고 이 아들들이 불평을 늘어놓냐면은, 왜 아빠는 우리가 먹으려고 사온 과자를 왜 아빠가 다 먹는 거예요? 이러면서 아들들이 보채고 불평을 늘어놓더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엄마가 이 아들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은 엄마가 배 아파서 난 자식이고 아빠는 엄마가 데려온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남편을 아들 키우듯이 키우는 거예요. 늘 이 남편이 칭얼거리고 보챌 때 그냥 아들이다 생각하고 이 남편을 업고 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내 마음이 얼마나 고독하고 이 아내 마음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런 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이 나오고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집안의 영적인 어른이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아버지가 그 집에서 나이도 제일 많고 아버지가 그 집의 가장이고 어른인데 지금 어른 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에 영적인 아이가 있어요. 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좋은 건 좋은 거고 싫은 건 싫은 거예요. 자기 좋은 대로 해야 돼요. 자기 생각나는 대로 해야 돼요. 자기 말하고 싶은 대로 해야 돼요. 자기 행동하고 싶은 대로 해야 돼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라는 아버지가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아들들이 있는데 이 11번째 아들 요셉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아들들은 별 볼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럼 영적으로 성숙한 아버지라면 마음 가운데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그거를 표를 내면 안 되죠. 그거를 티를 내면 안 되죠. 그런데 이 어린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면, 이 어린 영혼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그걸 과감하게 티를 내는 거예요. 그냥 티내는 정도로 끝내는 게 아니라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입혀주고 다른 아들들에게는 그냥 아무 옷이나 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영적인 어린아이니까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집안에 10명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이들도 영적인 어린아이인 거예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아버지가 차별하는 거에 대해서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억울한 걸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노를 폭발시키는데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아무리 화가 나도, 사람이 아무리 억울해도 해야 될 게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영적인 어린아이니까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 하고 싶은 게 뭡니까? 자기 동생이 꼴 보기 싫다고 죽이려고 했다가 그냥 팔아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린아이 같은 행동입니까? 근데 성경에 보십시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영적인 어른인 거예요. 그 모든 걸 다 품고 가는 거예요. 그 모든 걸 다 안고 가는 거예요. 그 모든 걸 다 업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에 보면은 모두가 다 요셉보다 나이가 많지만, 육체적인 나이는, 육신적인 나이는 다 모세보다 많지만 이 가정의 영적인 어른과 영적인 가장은 요셉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성공했다고 이 집안의 영적인 가장이 됐겠습니까? 요셉이 출세했다고 이 집안의 영적인 가장이 됐겠습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만약에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출세하면은 그 가정 풍비박산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했기 때문에 이 가족들을, 이 철부지 같은 형들과 이 철부지 같은 아버지를 그냥 안고 그가 업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고독했겠습니까?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만약에 요셉이 무너지면은 이 가정이 풍비박산 나는 거예요. 요셉이 더 이상 견디질 못하면 이 형제들과, 이 어린아이 같은 형제들과 이 어린아이 같은 아버지를 업고 가는데, 요셉이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면 이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어른의 모습을 가지고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며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이 영적인 아이들이고 어른 몇 명이 이 교회를 지고 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어린아이 같은 분들은 끊임없이 칭얼거립니다. 또한 끊임없이 보챕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어른들이 나이와 상관없이, 직분에 관계없이 이 영적인 어른들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헌신하며 희생하며 이 교회를 얻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이분들이 쓰러져 버리면 교회가 풍비박산 나는 거 아닙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어린아이들처럼 행동하고 있을 때 누군가 하나 눈물을 흘리며, 그게 아내인 경우가 있고, 그게 남편인 경우가 있고, 그게 자녀인 경우가 있고, 그게 며느리인 경우가 있고, 그게 사위인 경우가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이 가정을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그가 쓰러져 버리면 가정이 풍비박산 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가정, 건강한 공동체는 무엇인가? 성경의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의 짐을 지으라는 거예요. 서로 부축하면서 같이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주와 선생되어 너희의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불러놓고 네가 수제자니까 네가 앞으로 나머지 제자들 발 다 씻어줘라 이렇게 맡겨주신 게 아니라 제자들을 불러놓고 너희는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네가 수제자니까 네가 다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함을 통해, 또한 서로의 짐을 지어줌을 통해, 또한 서로 부축해줌을 통해, 또한 서로가 함께함을 통해, 서로의 발을 씻어줌을 통해 온전한 공동체, 온전한 가정,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쏟아주시는 일방적인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성도 간의 사랑, 사람 간의 사랑은 무엇인가? 일방적인 사랑이면 버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방적인 사람이면 그 공동체를 얻고 가는 사람이, 그 가정을 얻고 가는 사람이 버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 아내들아 남편을 주 안에서 복종하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너희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사랑하라. 또한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뭐라고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 부모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게 무엇입니까?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짐을 들어주라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는 부모의 짐을 서로 들어주고 서로 함께 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한 몸의 원리고 한 몸을 가진 공동체의 모습이 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발이 있는데 한 발은 땅에 디딜려고 하지 않고 한 발로만 뛰어가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몇 걸음은 걷겠죠. 얼마만큼은 가겠죠. 그런데 한 발로만 펄쩍펄쩍 뛰면서 가면은 머지않아 쓰러지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원리가 무엇입니까? 두 발을 주신 거예요. 오른발 왼발이 번갈아 가면서 걸어감을 통해 우리가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한 몸의 원리, 바로 가정의 원리, 그리고 공동체의 원리, 이 한 몸 된 원리가 바로 이 두 발과 똑같다는 겁니다. 한 발씩 번갈아 감을 통해, 서로 사랑함을 통해, 서로의 발을 닦아줌을 통해, 서로의 짐을 들어줌을 통해 온전한 공동체를 이뤄나갈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또한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또한 우리의 공동체가 이런 함께하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온전함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또 하나,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창세기 2장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람이 사람을 만났을 때, 남자가 여자를 만났을 때,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한 게 무엇입니까? 말을 했다는 겁니다. 대화를 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가정 가운데, 또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러한 대화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화는 단지 정보만 전달하는 수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 배고파요. 여기 밥 있어요. 이거는 짐승들도 하는 대화입니다. 강아지들도 이쪽 강아지가 멍멍, 그러면 저쪽 강아지가 멍멍, 그러고 끝나요. 이것은 동물도 하는 겁니다. 그럼 인간의 대화란 무엇인가? 사람의 대화란 무엇인가? 공동체의 대화란 무엇인가?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것이 바로 온전한 대화라는 것입니다. 대화란 무엇입니까? 마음을 이어주는 끈이 바로 대화입니다. 대화란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이해하게 만들도록 하는 소통이 바로 대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시대가 힘들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갈수록 대화가 끊어지는 거예요. 연애할 때는 그렇게 두런두런 얘기 많이 했는데, 그리고 자녀를 처음 낳았을 때는 그렇게 두런두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어느 순간에 대화가 사라지고 그냥 일상어만 남는 거예요. 마치 강아지가 이쪽에서 멍멍하면 저쪽에서 멍멍하는 것처럼, 배고파, 밥 줘, 여기 있어요, 드세요, 그냥 이 정도 단어로 끝나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 뭘까요? 서로의 끈이 끊어지고 있는 거예요. 서로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끈이 끊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부부 사이에 얼마나 많은 대화를 하셨습니까? 그냥 밥 줘, 여기 있어요, 이거 말고 얼마나 많은 대화를 하셨습니까? 마음과 마음을 나누며 얼마나 많은 대화를 하셨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위기는 어디서 오는가? 말이 안 통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남편과 아내가 서로 얘기를 하는데 말이 안 통해요. 부모와 자녀가 말을 하는데 어느 순간 말이 안 통해요. 똑같은 한국말을 하는데, 똑같은 시대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말이 안 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대화가 끊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온전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가 타락했을 때, 바벨탑에 범죄가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일어난 게 뭡니까? 대화가 끊어지는 거예요. 대화가 끊어져서 서로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각 나라 방언으로 얘기하는데 그걸 다 알아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뭐냐면 서로의 말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서로의 마음이 헤아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이 천국의 대화, 이 에덴 동산의 온전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대화의 기본은 무엇인가? 바로 사랑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보고 뭐라고 얘기했는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극찬을 한 거예요. 칭찬을 한 거예요.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입니다. 당신은 내 살 중에 살입니다. 사랑 고백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애할 때는 그렇게 사랑한다는 얘기가 잘 나오는데, 결혼하고 5년, 10년쯤 지나면은 사랑한다는 말하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 한 아버지 학교에서 목회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아버지 학교가 있었는데, 거기 목사님들이 다 모여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강사 목사님이 강의를 하신 거예요. 그러다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은, 여기 계신 목사님들은 아내 되시는 사모님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한 게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다들 쭈삣쭈삣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강사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지금 당장 핸드폰을 꺼내서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전해 주십시오. 문자로 하지 말고 전화로 여러분 음성으로 직접 얘기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다들 쭈삣쭈삣 해가지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강사 목사님이 더 강하게 얘기를 하니까 이 젊은 목사님들 중심으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있어서 먼저 전화를 한 사람은 갑자기 자유함이 옵니다. 그 자유함이 오니까 다른 사람한테도 푸시라는 거예요. 당신도 하라고, 목사님도 좀 하시라고. 그랬더니 다른 목사님들이 엉거주춤 하면서 얼굴이 새빨개져서 다 전화를 했는데, 마지막에 연세가 지극하신 목사님 한 분만 전화를 못하고 가만히 앉아 계신 거예요. 근데 들리는 얘기로 의하면 그분이 부산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전화를 못하고 땀만 뻘뻘 흘리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던 목사님들이 좀 하라고, 그거 뭐 어렵냐고. 본인들은 다 했거든요. 본인들은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하라고, 그리고 막 사랑한다 뭐 이렇게 한번 하라고, 그리고 막 옆에서 막 조언들 하는 거예요. 그래도 땀을 뻘뻘 흘리고 못 하시니까 그 옆에 있던 친구 되시는 목사님이 전화기를 뺏어가지고 사모님 전화번호를 찾아서 이분이 직접 전화를 걸어준 거예요. 그리고 그걸 스피커폰으로 바꾸니까 이 벨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뚜뚜뚜 하는 벨소리가 쫙 들리는데, 갑자기 덜컥하더니 사모님이 그걸 받고 여보세요 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쥐죽은 듯이 조용해졌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다들 소리 없는 아우성으로 여보 사랑해 하라고 막 다 응원을 했죠.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땀을 뻘뻘 흘리다가 여보 이것까지는 했는데 그 다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목사님들이 막 응원을 하면서 사랑해 사랑해 막 그걸 하라고.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여보 사까지 나오는데 그 다음에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사, 그러니까 랑해 막 그러면서 옆에서 응원을 하니까 이 목사님이 땀을 뻘뻘 흘리다가 다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보 사찰 집사님은 잘 계시나? 뭐 이러면 이렇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뚝 끊었대요.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어떤 장로님이 칠순잔치를 하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 아닙니다. 어떤 장로님이 칠순잔치를 하는데 그 사회 보시는 사회자가 지금 7순 동안 잘 사셨고 건강하게 사셨는데 우리 옆에 계시는 아내 되는 권사님한테 사랑한다고 말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서 마이크를 입에다 대주고, 그리고 옆에 있는 자식들이랑 친척들이 다 와가지고 사랑해 하라고 다 막 사랑해 그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70 되신 장로님이 이 아내 되신 권사님을 바라보다가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땀만 뻘뻘 흘리시더니 뭐라고 얘기하면 내 마음 알란가 몰라 그렇게 한마디 하셨다는 거예요. 뭘 알겠습니까? 말 안 하는데 뭘 알겠습니까?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순간에 우리 입술 가운데 사랑하고 칭찬하는 말이 사라지고, 자녀를 낳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낳았을 때 얼마나 많이 칭찬했습니까? 애가 곤지곤지하는 것만 해도 너무 기특하고, 애가 어쩌다가 엄마 도와준다고 물 한 컵만 떠와도 그게 그렇게 감격스럽고, 애가 걸음마만 해도 우리 애 효자라고 그러고, 그리고 엄마 사랑이 한마디만 하면은 막 그 하늘이 진짜 반짝반짝하는 것 같은 희열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가 자라가면서요, 사랑한다는 말이 점점점 줄어들고 어떤 말이 많아지냐면 잔소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이름에 잔소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잔소리가 뭡니까? 불만족스럽다는 뜻 아닙니까? 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말 한마디 하는 거 아닙니까? 다 더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세상에 자녀 사랑하지 않는 엄마 아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녀를 사랑한다는 미명하에 잔소리를 하고 어느 순간 사랑과 칭찬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의 언어는 뭘까요? 잔소리가 아니라 사랑과 칭찬이라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남편이 아내가 어디서 시금치 무침 같은 거라도 하나 하면, 콩나물 무침이라도 하나 하면 그걸 가지고 호들갑을 떨고, 뭐 우리 집에 요리사 납셨다고 그러고, 우리 집에 최고의 요리사 나왔다고 그러고, 너무 잘한다고 그러고 칭찬이 잦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칭찬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남편이 설거지 한 번이라도 해주면, 집에 청소기 한 번이라도 돌려주면 그것 때문에 고맙다고 그러고 칭찬을 그렇게 해주고, 그리고 남편 회사 갔다 와서 피곤해 보면 어깨 주물러 주면서 힘내라고 칭찬해 줬는데, 어느 순간 칭찬의 말은 사라지고 잔소리만 남고 비난의 말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잔소리하고 비난하다 조금 미안하니까 뒤에 하나 꼭 붙여요. 잘 되라고 그런 거라고. 그런데 잘된 사람이 어떻게 쓴 약만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쓰다지만 어떻게 사람이 약만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쓴 약만 먹고 살고 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면, 창조의 원리가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라는 이 축복을 듣고 이 사랑의 언어를 들으면서 자라야 되는 게 사람이고, 그것을 통해 가정을 이루어나가야 되는데, 이 말이 배고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이 갈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우, 목사님네 가정은 참 좋으시겠어요. 목사님은 그러시나 봐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지금 채찍으로 제 등을 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언어가 없어지니까, 칭찬의 언어가 없어지니까, 축복의 언어가 없어지니까 영적으로 배가 고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배가 고파지기 시작하니까 그거를 딴 데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남자분들이 술집 아가씨들한테 칭찬을 들으려고 해요. 술집 아가씨들은 오빠라고 그러거든요. 잘생겼다고 그러거든요. 멋있다고 그러거든요. 설마 진짜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이 듣고 싶어서 거기 가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돈을 내면서 그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또한 어떤 분들은 제비족한테 빠져가지고 힘들어하시는 사모님들 계세요. 여자분들 계세요. 왜 그러냐? 제비족인 거 다 알아요. 근데 제비족은 칭찬해 주는 거예요. 아름답다고 하고 우아하다고 하고 사진도 찍어주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비족한테 사기를 당하신 분인데 제비족인 거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만나느냐? 교통사고가 났는데, 차를 운전하다 접촉사고가 났는데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남편은 막 화를 내고 혼을 내더래요. 아, 그 운전을 왜 해가지고 왜 사고를 냈냐고 그러면서 막 신경질을 내더래요. 근데 제비족한테 걸었더니 제비족은 이러더래요. 사모님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제비족은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비족한테 빠지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들어야 될 얘기를, 아내가 남편에게 들어야 될 얘기를 못 들으니까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딴 데를 찾아다니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축복의 말이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얘기가 오가야 되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이 얘기가 사라지니까, 이 축복의 말이 사라지니까 사람들이 어디 가서 이 말을 들으려고 하냐면 사이비 종교에 가서 이단들한테 가가지고, 그리고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그 얘기를 자꾸 들으려고 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의 언어, 하나님의 언어, 그리고 에덴 동산의 언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는 이 축복의 언어가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권사님이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 아닙니다. 먼저 섬기던 교회 권사님인데, 인생에 있어서 가장 모멸감을 느낄 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슬플 때가 언제냐면,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때 그때 모멸감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한 번은 버스에서 졸고 있다가 이 버스가 그 커브를 트느라고 그 버스에서 앉아있다가 툭 옆으로 떨어졌대요. 엄청나게 창피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 다 내릴 때까지 누워 계셨대요. 그런데도 모멸감은 안 느껴진대요. 그런데 언제 모멸감을 느끼냐면, 남편이 자식들 앞에서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은 말을 할 때, 남편이 자식들 앞에서 자기를 얕보는 것 같은 말을 할 때, 그리고 남편이 자식들 앞에서 자기한테 함부로 할 때, 그때 엄청난 모멸감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명절이 돼가지고 아들, 딸, 그리고 며느리, 사위, 그리고 손주들까지 다 온 거예요. 분주하긴 하지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가족들이랑 그렇게 화목하게 지내고 있는데 핸드폰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이 어디 갔나 찾아봤는데 찾을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딸이, 엄마 내가 전화 걸어줄게. 그래서 전화를 걸었는데 집안 어디선가 벨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도저히 찾지를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결국 찾았는데, 어디서 찾았냐면은 이 핸드폰이 냉장고 선반에 딱 얹어져 있더래요. 그 여자분들 많이 그러시지 않습니까? 냉장고 문 열고 두 손으로 물건 꺼내다가 핸드폰 올려놓고 그렇게 물건 꺼내고 그냥 냉장고 문 닫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옆에 있던 자녀들은 아유 엄마도 참 그러고 웃고 말았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남편이 정색을 하면서 벌떡 일어나면서 네 엄마 좀 봐라, 네 엄마 좀 봐라, 네 엄마 좀 봐라, 정신 못 차리고 이러고 살고 있다, 네 엄마 좀 봐라, 그러면서 자녀들 앞에서 자기를 타박을 하고 무시하고 얕보는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만 있으면 괜찮은데 거기 사위도 있고 며느리도 있는데 남편이 자기한테 그렇게 함부로 얘기를 하니까 그때 몰려오는 모멸감은 이로 말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위해주지 않는데 누가 아내를 위해주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아내를 존중해도 남편이 존중해주지 않으면 이 아내는 가장 비참한 사람인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하녀 취급하면 이 아내는 하녀가 되는 것이고, 남편이 아내를 여왕 취급해주면 이 아내는 여왕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모멸감을 느끼는가? 언제 자존심 상할 때 느끼는가? 아내가 자신을 사람들 앞에서 무시하는 말을 하거나 깎아내리거나 얕보는 듯한 말을 할 때 그때 엄청난 모멸감과 자존심이 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자기는 세상에서 제일 듣기 싫은 얘기가 쥐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쥐꼬리가 듣기 싫으냐 그러면 월급만 타면 쥐꼬리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월급만 타면, 그놈은 자기는 쥐꼬리가 어떻게 생긴지 보지도 못했는데 월급만 타면 쥐꼬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창회만 갔다 오면은 아내가 동창회만 다녀오면은 남편 마음이 덜컥 내려앉는다는 거예요. 동창회 갔다 와가지고 아무개 남편은 이렇게 잘 됐는데, 아무개 남편은 승진했는데, 아무개 남편은 이번에 주식 샀는데 대박이 터졌다는데, 아무개 남편은 땅 샀다는데, 아무개 남편은 가족들 데리고 어디로 해외여행 갔다 왔다는데 당신은 이러면서 빠바밤 하면서 쥐꼬리 이러면은 마음이 뚝뚝뚝 떨어지는 것 같다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은 배가 고프면 힘들어합니다. 일단 남편 퇴근하고 돌아오시면 잘 먹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언제 힘들어지는가? 자존심이 상하면 힘들어져요. 언제 자존심이 상하는가? 직장 상사가 뭐라고 했을 때 물론 자존심 상하죠. 견딜 수 있어요. 그리고 거래 첫사람이 모멸감을 줬을 때 자존심 상하지만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아내가 자기를 얕보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또한 아내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무시하거나 깎아내리는 듯한 태도를 취할 때 농담이 아니라 진짜 정색하면서 그때 엄청나게 자존심이 상하고 그때 모멸감이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분들이 남자 기 살려줘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남편 기는 누가 살려줍니까? 남편 기는 누가 살려줍니까? 아내가 살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기를 안 살려주니까 남편이 어디 가서 기 살아서 오려고 그러냐면 술집에 가서 술집 아가씨들한테 기 살려가지고 오려고 하는 거예요. 이러면 가정이 비참해지는 거 아닙니까?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의 언어,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고 온전케 되는 이 사랑의 언어가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교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마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제가 한 설교에 비슷한 내용을 어디서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한 얘기 모르는 내용이 아니라 그런 게 있었어요 이러고 처음 들어보는 게 아니라 어디서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요? 아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문제는 뭔가요? 어느 순간 내 가정을 되돌아봤더니 한 축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 가정을 돌아봤더니 내 가정의 한 벽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내 가정의 한쪽 귀퉁이가 허물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이 허물어지는 게 너무 빨라서, 이 허물어지는 게 너무 커서 어느 순간 회복하기가 힘든 단계에 도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가정을 바라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미 무너진 이 가정을 어떻게 회복시켜야 될지, 그리고 과연 회복은 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우리 가정이 또는 내가 섬기고 있던 공동체가, 내가 섬기고 있던 교회가 산산이 깨져서 이게 다시 내 인생 가운데 회복될 수는 있는 건지, 이걸 막막한 눈으로 쳐다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에스라서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 느헤미야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회파된 성벽을 재건하라. 하나님의 역사는 뭘까요? 다시 세우게 하시는 역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산산이 무너지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진 그 성벽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진 잿더미가 돼버린 성전을 다시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세우다 지친 백성들에게 스가랴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는 내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이는 내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이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오직 성령으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무너진 그 삶의 터전을 놓고 주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써서 지키려고 노력해봤지만 어느새 나도 모르게 허물어졌고, 어느새 계속해서 허물어지고 있는, 그리고 너무 많이 허물어져서 다시 세울 수가 없는 것 같은 이 에덴 동산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의 공동체를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이는 사람의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영, 내 성령으로 되느니라 라는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 내 가정을 붙잡아 주십시오. 성령님, 내 자녀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성령님, 내 부모님을 붙잡아 주십시오. 성령님, 내 교회를, 내 공동체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래서 이 허물어진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 에덴 동산의 공동체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정이라는 공동체, 또한 교회라는 공동체, 또한 믿음의 공동체를 주셨는데, 하나님, 어느 순간 허물어지고 어느 순간 회파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내 허물어진 공동체가, 내 무너진 공동체가, 내 허물어진 가정이, 내 무너진 가정이 온전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